오늘은 우리 예배 기독교의 역사 속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기념 498회 기념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19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덴베르크 대학에 성서 신학과 교수였고 또 목회자였던 마틴 루터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또 천주교회가 행하고 있는 교황권 그리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그 시인자들이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가서 고하는 고해성사 그리고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죄 내가 그 죄를 용서받는 거죠. 이어서 바로 면죄부 이 세 가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95개 조항을 기록해서 비덴베르크 대학의 교회 문에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폭발된 시작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과연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해방 무엇일까? 과연 교황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건가? 얼마짜리를 사시겠어요? 얼마짜리 용서를 받으시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대사회와 그리고 정계의 진출에 발판을 종교적인 기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단호하게 세 가지를 부르짖으며 나왔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라이스트, 오직 그리스도, 이걸 흔히 오직 예수라고들 말합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은혜입니다. 하늘 앞에서 사는 것이 소위 성직을 담당하는 그 사람 내지는 그 성직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신앙의 열매로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직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루터는 주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라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 모든 삶은 제3자가 아닌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겁니다. 겨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 그라티아라고 하는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보니 모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내 스스로가 나를 봐도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감히 하늘을 향해서 산다고 하는 그 유일한 믿음 하나 붙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깨달음의 부족함을 느끼고 은혜와 감격과 체험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내 삶의 자구자구 자리에 현실에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모자람을 여기는데 오늘 이런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나는 부족하지만 무단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를 그 길을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보여주신 오직 은혜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사제직을 파직당합니다. 그러나 주변국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뜻을 하나로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영국과 스위스, 제네바 등등을 다 같이 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우리가 나왔기에 사실은 개신교라는 말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신교라 하지 않고 Reformed of Church,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인 오늘 우리를 보는 천주교의 눈은 어떤가 하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연두교소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전 천주교의 신도들을 향한 발표문 속에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모든 식구들을 보고 나간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집 나간 것들이에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로마 캐톨릭에서는 예배로, 미사로 인정하는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예배는 이 7가지 중에 속하는 모든 천주교가 하고 있는 예배 종류를 제일 첫째 성세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우리말로 하면 세례식. 두 번째가 견진 미사입니다. 어렸을 때 받은 것이 그가 커서 인격적으로 자기 믿음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견진 예죠. 세 번째가 바로 성찬식, 성체 미사입니다. 네 번째가 고회 미사입니다.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가 종부, 죽음의 순간을 소위 장례식이에요. 종부. 여섯 번째가 바로 신품이라고 해서 바로 서품식을 한다든지 우리의 교회 내에 직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7번째가 혼백 결혼식입니다. 이 7가지의 예배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예배, 미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것들에 속하는 성직자들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것도 그 자구자구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온전하지 못한 사제입니다. 저는 천주교의 눈으로 보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제의 미사, 소위 예배 인도는 바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구절입니다.
그 예를 든다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천주교에서 영세를, 소위 세례를 받고 개혁교회로 이전 오면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를 우리는 세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인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천주교로 가시면 천주교에서는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영세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미 말씀드렸죠? 온전하지 못한 사제들에 의해서 집례된 예배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와 일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우리가 하나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으로부터 그것은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현대 교회를 보고 지적한 한 사람 가운데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자기와 자기 스스로가 싸움이 없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 부단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발음을 찾기 위해서 이 내적인 싸움이 없는 안일함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더불어 다툼과 이 수없이 바른 일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욕 듣지 않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수많은 해석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욕을 먹으면서도 진실함을 찾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 모든 희생과 헌신이 없이 부활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요, 거짓 경건을 묵인하고 있는 한 결국은 기독교는 육적인 욕심에 뭉쳐진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글쎄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3대 정신의 근본을 어느 조직에다 둔 것도 아니고 교파에다가 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체험이나 누구의 모든 주장에 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오직 성서라고 하는 하나, 솔라 스크립처, 성서 위에다가 두었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싸움의 근거요. 이것만이 유일한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요. 이것만이 유일한 오늘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의 바탕이 바로 성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북,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책, the book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어와 더라고 하는 영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책인 하나님의 책이다. 그러게 성서만이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시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에 기독교의 영성은 누가 주장하는 영성이 아니라 성서의 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서를 놓고 얘기하자. 성서를 놓고 너를 보고 성서를 놓고 나를 보며 성서를 놓고 오늘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지를 하자고 밝히자고 종교개혁자는 오직 성서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선배가 되시는 송창근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 됐을 때 부통령까지도 하셨죠. 6.25 때 납북을 당하셔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기장에 송창근 목사님 기념교회도 있습니다만, 그 송창근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시대에 밝혀놓았던 당신의 글 속에서 너무나도 이 시대를 향해서 합당한 것이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앞에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참된 신학자는 객관적인 말씀의 계시와 객관적인 계시로 일어나는 기독교의 생명인 하나님의 신앙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이 글 가운데서 참된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그 말씀의 영으로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한 교회는 하면서 말하기를, 교회는 사회 문제, 노동 문제, 평화, 국제 문제,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을 논하는 곳이 아니다. 좀 당황하시겠죠?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중생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뒤에 이런 교회는 폐지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목사가 목사에게 칼을 휘둘러서 둘 다 입원했대지요. 교단 내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한 사람은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고발하여 그 직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 원한을 가지고 칼을 들고 간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의 교회입니다. 현대 문명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물질 때문에, 소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윤리를 무시한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내적인 삶의 자리가 되는, 너와 내 가슴이 돼야 하는 이 혼이 존경받지 못하고 욕심이 우리의 진정한 사람 되게 하는 영혼을, 소위 정신을, 양심을, 신앙을 팔아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감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소위 신학의 이름으로 자기의 각자의 신앙에 대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금 송창근 목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그 해석에 대해서 각자의 신앙의 색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그런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전통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로 나누었습니다.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교회를 체계적인 것으로 생각한 신앙을 교리와 신조를 강조하는 교회와 신앙 형태. 우린 교회도 내규와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는 기독교 사회 운동과 성서를 근거한 신앙 운동을 혼돈하는 데다, 혼돈하는 위험 속에 놓였다. 신비주의는 제가 그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고루한 편향적 자기 주관을, 자기 개인적 만족을 느끼고 개인과 집단이 하나가 된 영적인 불량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제시해주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는 경건주의입니다. 성서적 신앙을 떠나서 극히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신앙 형태에 빠져서 객관적인 진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냐? 전통파에 대해서는 교리와 신조를 가져하고 교회 직제를 강조하며 상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전통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과 종교 체험을 근거로 한 산 생명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유주의파는 사회운동과 성서를 근거한 신앙운동을 혼돈하는데 성서적 신앙운동에 근거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소위 구원이 없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서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 경건주의파는 성서를 근거한 객관적인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 그랬어요. 아마 지금쯤 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동안 우리 기장은 자유주의에 아마 많이 속한다.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성서를 근거한 사회운동과 혼돈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 송장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살아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생명은 성서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당신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 1950년대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회운동, 성서를 근거한 사회운동은 농촌운동이요, 생활개혁운동이요, 문화적인 보급을 향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성서운동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줄이고 싶은 것은 신앙을 사십시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용서하십시오 표현이 언짢으시면 허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신다고 이야기가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로 아는데 성서의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서 재미있는 밖에 예화 하나 드시고 그것으로 성서를 바르게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답을 그랬어요. 맞습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성서의 이야기만 해왔어요. 밖에 나가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요.
오늘 우리는 성서를 통한 기독교가 돼야 되고, 성서를 통해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더 바르게 이루기 위한 오늘 우리의 교회 조직이 돼야 되고, 그 모든 신도회들이 있는 모든 것도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이룰까 하는 것이기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자요, 복음의 증언자요, 복음의 증명자요, 오늘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그 성서를 가지고 생활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돼야 하는 이상과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너무나도 어렵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포기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조직적인 힘들과 권력의 힘들 앞에서 마저도 오늘 우리는 하늘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는 싸우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노력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오해를 받습니다. 교회를 뒤엎으시고 직제가 전통을 강조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다. 너희들은 성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일해야 하는 것 앞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것들이다. 어쩌다 신앙인이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은 괴상한 것을 가리켜서 너희보다 배나 더 나쁜 자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느냐 하며 당시 교회와 성전을 향해서 지적했던 예수님을 보고 반율법주의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뿐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당시에도 도전하고 있던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삶은 또 맞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가까이 가다니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어긋나는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향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도리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던 당시의 사람들마저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하나가 되며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살자고 공동생활을 시작했던, 소위 밥상 공동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함께 먹고 즐김을 보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는 자라고 평했습니다.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두 세력을 패하는 자로 보았으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1.1핵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를 바라는 자요, 율법적인 개혁과 종교적인 개혁과 신앙의 삶의 헛된 것을 위해서 미지근하거나 오늘 우리는 모양은 신자인데 진실함이 없이 사는 그들을 향해서는 가르치는 자, 큰 자다. 분명히 큰 자예요. 서기관 큰 자예요. 바리새인 당시에 큰 자예요. 성직자 당시에 큰 자예요. 사회 장로들 당시에 큰 자였어요. 그러게 그 가르침을 향해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다.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동시에 그들을 행한다면 그가 진정한 큰 자이다. 두렵기는 우리의 교회가 성서를 바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두렵기는 그 성서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그 아픔을 품고 해결해 가기 위해서 노력함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점가에 나온 율법에 대해서 데카르트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 이미 옛날에 번역된 책도 있었는데 새롭게 그저 한국의 어느 목사가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은 거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축복,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율법을 허락한 것의 두 가지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데, 그 신명기 5장 바로 직전이 신명기 4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율법의 목적을 얘기를 했어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존경하고 행하는 자 너희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에게 약속한 땅,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가 되는 그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다. 내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오늘 너와 나,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세속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하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유일한 축복의 길이요, 살 길이요, 살아가야 하는 길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교우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거짓 앞에서 진실한 삶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말씀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의 의미를 부족한 종의 둔한 입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솔라 피데, 솔리오스 크라이스트,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의 정신은 오직 성서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어쩌면 우리는 성서를 멀리 했습니다. 읽는 것마저도 지루하고 성서를 연구하는 것은 더더구나 답답하고, 그것을 안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고,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성직을 수행하는 자답지 못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며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멀었기에 우리 스스로가 내 모습을 봐도 그것은 아닌 것이 많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늘과 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통하게 하시고 말씀과 통하게 하시며 약속하신 내가 잘 되며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축복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